그리움이 말을 걸어오는 날, 부처님께 묻고 싶은 것들. 유난히 흐린 날이 있다. 하늘이 회색이면 마음도 따라 축 처진다. 괜히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우연히 걸어간 길 끝에서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갔던 식당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도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가 조용히 나를 찾아오는 날이 있다. 그리움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아무도 몰래 마음속에 울음을 삼키게 된다. 그럴 때면 문득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린다. 말로는 다 못한 그리움, 눈물로도 덜어내지 못하는 슬픔을 어떻게 해야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지. 이 글은 그런 날을 조용히 건너는 당신에게 보내는 부처님의 말씀과 삶의 이야기다. 떠난 이도 남은 나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다.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달라질 뿐입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은 별일 아닌 듯한 하루였지만 우산을 들고 걷던 중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이면 늘 장화를 챙겨주시던 아버지. 물이 고인 데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 말과 함께 당신은 늘 장화를 신기고 양말까지 여분으로 챙기셨죠. 그날 저는 우산 아래 혼자 서 있다가 얼굴도 오래전에 희미해진 아버지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거라 했지만 아니더군요. 그리움은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조용하고 더 깊어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떠난 분인데 그만 잊어야지.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내 시간의 일부였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떠남도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흐를 뿐이다. 당신이 떠난 자리를 슬픔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움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불자의 삶이라 하셨습니다. 어느 여름날 지영 씨는 혼자 고향을 찾았습니다. 낡은 대문, 무너져가는 돌담, 그리고 예전 그대로 남은 느티나무. 그 아래에 앉아 쏟아지듯 떠오르는 얼굴 어머니였습니다.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지만 그늘 밑에서 누가 부르는 것 같았고 바람결에 섞여 어머니의 말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읊조렸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말끝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법문 하나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은 인연의 끝이 아닙니다.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마음에 머무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날 지영 씨는 어머니가 더 이상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립고 아픈 기억도 결국 사랑이 남은 자리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떠난 이를 생각하며 이렇게 묻곤 합니다. 지금도 나를 기억할까? 그때 더 잘해줄 걸. 미안해요. 보고 싶어요. 말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 인연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을 뿐이라고. 눈앞에 없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남은 이는 여전히 그곳에 머문다. 그래서 우리는 문득 그런 날에 비 오는 날 추억의 장소에 갔을 때 누군가와 했던 대화를 다시 떠올렸을 때 그들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수연 씨는 형의 생일을 맞아 혼자 술잔을 올렸습니다. 차마 사진을 꺼내보지는 못하고 조용히 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 나 아직도 생각나. 잘 지내고 있지? 그러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형이 떠난 그날 나는 나를 잃었어. 근데 지금은 형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같아. 형이 좋아하던 노래가 나올 때면 웃으며 따라 부르게 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깊은 그리움 속에서 더 오래 머문다. 수연 씨는 그날 술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살고 있었어. 이런 감정들, 그리움, 아픔,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밀어두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감정은 고통이 아니라 인연의 흔적이라고. 우리가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날따라 마음이 울컥해지고 기억이 뚜렷하게 떠오르고 보고 싶은 얼굴 하나가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날. 부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 마음 안에 인연이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날이다. 그리움은 내 마음이 아직도 따뜻하다는 증거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들도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 함께 살아가고 있다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로 마음을 닦아봅니다. 떠난 이는 바람이 되어 머물고 남은 이는 그 바람에 마음을 실어 다시 만난다. 그 바람이 불어오는 날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움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사랑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움은 사랑이 남긴 가장 순한 형태. 눈물이 난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단 뜻입니다. 사람이 그립다는 건 결국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멀리서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유 없이 생각난다는 건 그 인연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있다는 증거지요. 어느 날 TV에서 오랜만에 듣는 옛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춘 듯하고 숨이 막힐 만큼 울컥합니다. 노래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느낌.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희정 씨는 그랬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밥 짓던 아침에 틀어놓던 그 트로트 한 곡. 늘 시끄럽다며 끄곤 했던 그 노래가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날 우연히 마트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곡 한 줄에 엄마의 얼굴이, 손길이, 밥 짓는 소리와 냄새까지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그 순간 희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리움이란 게 아픔만은 아니라는 걸. 눈물 속에는 사랑이 녹아있고 사랑이 있었기에 이렇게 오래도록 그립다는 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니 슬퍼 말고 귀하게 여겨라. 슬픔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동훈 씨는 막내 동생을 먼저 보냈습니다. 불의의 사고였고 한동안 그는 일상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동생이 쓰던 컵, 입던 옷, 남긴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은 참 좋은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형처럼 살고 싶었다. 그 글을 본 순간 동훈 씨는 울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 좀 더 살아볼게.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마음으로 이어진다.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떠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움은 때로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무게는 곧 사랑의 깊이이기도 하다. 맞습니다. 가슴이 먹먹한 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문득 생각나 울컥해지는 건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이 인연이며 그것이 수행이다. 우리의 그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이고 수행의 일부이며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그립고 말하지 못한 말이 가슴에 맺히고 차마 잊을 수 없어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이 있다면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이 감정도 나의 일부이며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 더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그리움이란 떠난 사람과의 인연이 내 안에 남아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추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머무는 법을 배운 것. 기억이 곧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그 사람과의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만날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손도 잡을 수 없다고. 그래서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허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인연까지 사라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은 사라지고 사라진 것은 다른 형태로 머문다. 그리움은 곧 살아있는 인연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따뜻한 기억, 문득 떠오르는 그 웃음소리, 그건 분명히 지금도 당신 곁에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영 씨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체크무늬 셔츠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탁조차 하지 않은 셔츠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냄새가 남아 있어서요. 아버지 냄새요. 가끔 너무 보고 싶을 때면 꺼내어 가만히 안아봅니다. 냄새는 점점 사라졌지만 그 감정만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셔츠를 안고 있을 때면 그 품 속에서 등 두드려 주시던 그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추억이 살아 숨쉬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마음은 머무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 은호 씨는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난 누나를 3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합니다. 어릴 땐 왜 나를 두고 먼저 갔냐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누나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왜냐면 누나가 했던 말들이 어느 순간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내가 울면 나도 속상하니까 울지 마.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냥 착하게 살아. 이 단순한 말들이 그에게 평생 남아있는 마음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진 것은 흩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향기로 남는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그 사람과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 추억들이 나를 다독이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 안에 사는 법을 배운 거야. 우리는 그 사람과 더 이상 손잡을 수 없지만 대신 그때의 온기를 가슴에 안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더 이상 말을 나눌 수 없지만 대신 그가 했던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당신이 슬픔을 딛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아마도 무언가 그리워서 무언가 마음속에 가라앉은 채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추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 위에 오늘의 당신이 쌓여갑니다. 당신의 그리움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눈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공양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나는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떴지만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달라져 있었다. 햇빛은 여전히 창가를 비추고 커피는 익숙한 향기를 내뿜었지만 모든 게 공허했다. 누군가 세상의 색을 모두 빼앗아 간 것처럼 모든 것이 무채색이었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인자한 웃음을 띠고 계셨다.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멍하니 하루하루를 버텼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사람들과 있어도 어딘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하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작은 절에 들른 일이 있었다. 아무 계획도 없었고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을 뿐이었다. 작은 법당 안에서 노스님 한 분이 말씀하셨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제가 뭘 더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진짜 바라는 건 남은 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주는 겁니다. 잘 살아주는 것이 가장 큰 공양이에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계속 아버지에게 미안해하고 자책만 했지만 정작 아버지가 바라는 건 그런 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넌 울지 말고 꼭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진짜 효도다. 그때는 그냥 지나치듯 들었는데 이제야 그 말의 무게가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그 후로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힘들어도 밥을 챙겨 먹고 누군가 나를 부르면 대답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 삶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분의 말과 미소와 온기가 내 선택 속에, 내 인내 속에,
내 오늘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먼저 떠난 이에게 진정한 공양은 남은 자의 바른 삶이다. 이제 나는 슬픔을 공양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다. 눈물이 날 때면 그 눈물을 닦고 이렇게 중얼거린다. 아버지, 오늘도 나 잘 살았어요. 당신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조금은 미소 지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나 걷는다. 그 길이 눈물로 젖어 있어도, 그 길이 때때로 외로워도 아버지와 함께 걷는 길이기에 나는 오늘도 그 길 위에 선다. 눈물 속에도 길은 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밤, 어머니는 혼자 방 안에서 울고 계셨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떤 위로도, 어떤 말도 그 슬픔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어머니는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말하더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그런데 말이다. 나는 그 시간이 무서워. 그 시간이 올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 그 말에 나도 울컥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는 두려움과 싸우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찾아간 절에서 스님이 말했다. 눈물 속에도 길은 있습니다. 눈물이 흘렀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말은 어머니의 눈을 조금 열게 만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는 아버지의 낡은 카디건을 꺼내 입고 동네 마실을 다녀오셨다. 밖에 나가니까 그냥 바람이 좀 다르더라. 괜찮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살아있구나 싶었어. 그 말은 마치 바닥을 딛고 다시 서겠다는 작고 단단한 선언 같았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신다. 슬픔을 피하지 말고 그 안을 지나가라. 지나가야 비로소 다시 걸어갈 수 있다. 눈물은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시 길을 만들어주는 시작점이 된다. 어머니는 그 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고 나도 옆에서 그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우리의 발걸음은 아직 느리지만 그 발걸음 속엔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다짐 속에 아버지가 남긴 사랑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말해본다. 잘 지내고 있나요? 그곳은 따뜻한가요? 말하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삶에 머물러 있다. 죽음이 모든 걸 끝내지는 않는다. 남겨진 이들이 슬픔을 견디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 머문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사랑이 머문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조금씩 살아간다. 그렇게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말을 오늘 내 마음에 꼭 안아준다.